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주중에도 비가 역시 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임직식 또한 취임식을 앞두고 여러 걱정과 또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추운 일기가 예상되었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임직식과 취임식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날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솔직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참 고민과 걱정과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봉무 집사님께서 주중에 단톡방을 남기셨어요. 단톡방에 문자 가운데에 무슨 식도염이죠? 역류성 식도염에 또 이렇게 아파하셔서 목소리가 안 나오셨었는데 주중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찬양 인도자가 없으면 누군가 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서 만져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기타 줄이 끊어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기타 줄이 얼마나 열심히 쳤으면 또 끊어주셨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신 집사님 또 찬양으로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직식을 앞두고 그 임직에 관한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보다 주방이 더 바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다 앞치마를 쫙 두르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 한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니? 라고 그렇게 묻자 머뭇거리다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밥 먹다가 대신 말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보다 식당에 있는 음식으로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것으로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그 말을 듣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선한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이 음식을 만들 때에 진정 그 감동이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뭐 끝나고 나면 촥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섬김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섬김이 있는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말씀이 제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교회다라고 느껴지죠. 아무리 말씀이 좀 부족해도 오히려 그 섬김의 모습에 누군가 와서 딱 봤을 때에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섬김의 위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은 바로 그 섬김의 자리를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서로 섬길 때에 교회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과거의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오늘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제의 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구제를 받느니, 더 많이 받느니,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참석하지 않고 누구는 빠졌다느니,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요, 과거의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은혜의 소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의 소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긍정적으로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운데의 긍정의 모습보다는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그 사람도 많아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커지면서 그런 비판과 부정도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본문의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은 말씀만 너희들이 들어라. 섬김의 모습은 너희들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섬김은 제쳐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빌립 외에 여러 집사님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사님들은 섬김을 하고 음식을 나누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보다는 성품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기술적인 지식과 능력, 어떠한 상식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말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사람들은요, 설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섬김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섬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말씀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모습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진짜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떠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섬김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절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오며 여러 시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을 관리하는데 그 인원들이 여러분 수십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생활할 때에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은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많은 재판에 관한 일들, 이 일들을 할 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혼자 하려 하지 말아라. 능히 이 일을 감당할 때 행정적이고 이 심판하는 일 너 혼자 못한다. 기력이 쇠해서 아마 몸이 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떠하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리더, 5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1000명의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인원들을 같이 공동체 가운데에 섬김으로 하나가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서 오늘 본문에 7집사를 세운 것처럼 모세 역시 그 많은 리더를 세운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정이 되고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글로벌의 기업의 CEO가 회의 중에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다가 순간 옷깃에 걸려서 엎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임원 중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탁 꺼내서 재빨리 그 오너에게 샥샥샥 닦아주는 거예요. 이 모습에 그 오너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은 작은 불편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기업의 임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리더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설령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손수 움직이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임직자, 직분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VIP는 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Very important pastor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섬김에 즉각적으로 늘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 생각합니다. Very involved people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섬김으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김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가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예배 시간 가운데 1시간 전에 오려고 늘 애를 씁니다. 새벽 예배도 6시 예배면 5시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그리고 아침 9시 예배가 있더라도 여러분 7시 반이면 예배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보다 더 먼저 일찍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찌나 일찍 나오시는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와서 이 본당에 불을 쫙 다 켜고 그리고 이것저것 바람으로 위 하며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도 쓸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앞두고 이 장로님께서 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마대자루로 또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장로님 오늘 임직식인데 이 몸 망가지게 뭐 하는 겁니까? 스타일 구겨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장로님이 얘기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나오셨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닥을 닦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교회에 떡하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남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하리라 하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7집사를 오늘 세워오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마지막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의 결과가 어떠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것에 복종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앞에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7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누가 많이 받았느니, 누가 빠졌느니, 누가 일 안 했느니, 이런 상황 가운데 7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더니 지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구제 문제로 흔들렸던 그 교회가 이제는 리더들을 세우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가 이러한 발전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임직식을 받는 우리 임직자 한 분 한 분은 앞으로 임직을 받은 이후에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주일의 리더십이 교회의 섬김의 리더십이 첫 번째입니다. 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성도들이 주의를 빠지고 주의를 범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어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터인데, 임직자들이 먼저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찌 다른 성도들에게 그 한마디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임직을 받은 이후에는 주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행사가 있으면 그 전에 토요일날, 평일날 미리 갔다 와서 그 행사를 마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주일날에는 새벽에 됐든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첫 번째인 겁니다. 요즘 세상은 리더보다 인플루언서를 더 많이 지켜 세웁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보이는 영향력보다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이, 그 리더십, 주의를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섬김으로 봉사하겠다라는 이 리더십이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이크를 든 사람을 주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허리 동리에 무엇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느냐? 수건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건을 끼고 얼마나 섬김을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제가 설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성벽을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왔더니만 모든 것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그 벽돌 사이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내 손에 흙먼지를 다 묻히면서 벽돌 하나하나 세우는 거죠.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더자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을 세우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기력이 쇠하고 힘들고 낙심하기 마련인데, 리더자가 직접 그 모습 가운데에 본을 보이면서 같이 행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의 손이 힘을 얻어 이 일을 마치게 되었더라. 성벽이 완공된 겁니다. 그 리더십 가운데에 느헤미야와 또 여러 리더들 가운데에 이 흙먼지를 손에 다 묻혀서 같이 벽돌을 세운 하나하나 맞춰갔더니 그 벽들이 완공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명령체계가 아니었던 거죠. 직접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그 자리에 나가서 같이 일했던 그런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세워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세워가시는 거죠. 그 무너진 성벽 한 군데 한 군데 그 보수의 역할을 섬김으로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임직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여러분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일일이 다 무릎을 꿇고 다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를,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먼지를 다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직자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무릎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임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어떤 이로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권위의 힘인 것이죠. 그 어떠한 권위보다 더 큰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는 권위인 것입니다. 이 명령보다 함께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은 낮아지고,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왜 그래? 왜 무릎 꿇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그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낮춰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을 높여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예배 전에 늘 의자를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새로 들어온 청년이, 권사님, 아니 먼지도 없는데 왜 맨날 의자를 닦고 그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그 청년에게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앉을 사람을 미리 축복하도록 닦아놓는 게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자리를 닦아놓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마음에 그것을 감동을 먹고 6개월 이후에는 그 청년은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180도 변해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청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섬김이 그 한 영혼을 섬기는 능력, 권위, 모습이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임직은 직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선언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칭호가 아닙니다. 책임이고 의무인 거죠. 그러나 어떠한 그 명예직도 아닙니다. 그건 무릎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얼마나 더 많이 꿇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같이 세워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꾼으로 저와 임직자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선왕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 선왕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섬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수건을 들고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과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